담임 목사님 휴가 때마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제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나눠야 될까, 그게 참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는 기회가 참 많았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벌써 다 잊으셨겠지만 성경 퀴즈 대회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로 무기한 연기가 되었는데 그 본문이 창세기였고, 그 문제를 하나 만들면서 전사님과 창세기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그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또 창세기랑 친근해지고, 그래서 보다시 정이 들어버렸는지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엊그제 입추였습니다. 가을이 와야 되는데 아직 여름이고 한창이고 장마가 끊이질 않습니다. 대전 살면서 제가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한 2년 살았는데 비 피해가 크게 없어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됩니다. 비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비가 올 때만 우리의 이런 어려움은 비가 올 때만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난 이후까지, 그렇죠? 다 수습하고 정리하고 그런 것까지 잘 마무리해야지 우리의 어려움이 마무리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어려움, 문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시기, 어떻게 보면 아픔을 느끼고 있는 그 시기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 감당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어떻게 돌아보느냐, 정리하느냐, 거기까지 모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꽤나 오랜 시간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불편함과 두려움도 문제이지만 언젠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후의 순간도 우리가 어떻게 잘 정리하고 되새겨보고 또 방향을 설정하느냐, 이 나라의 경제나 사회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교육을 하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까지 마무리되어야지 이런 상황들이 최종적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넘어선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모습을 취했는지, 어떻게 그 상황들을 정리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만남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 앞에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시작합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말씀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2장 4절 말씀 앞부분 한번 보십시오. 12장 4절 말씀 앞부분 보면 아브라함의 첫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첫 반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원어에 보면 4절 이 말씀은 1절 말씀과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표현이 약간 한국어는 다르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맥락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뜬금없이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기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지금 있는 곳이 하란인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짐을 싸서 이사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사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12장 6절에 보면, 하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야 하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이동이 단순히 이사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보면 정복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는
불화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그런 이동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그런 설명을 성경에서는 강조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행동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유는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던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듣고 반응하는 것,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이유 삼아 반응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선물 상자를 이제 앞으로 인생에 조금씩 열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놓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장면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10절 말씀 첫 부분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한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사람이 기근입니다. 그래서 애국으로 잠시 피신하기 위해서 이제 애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애국으로 이동하게 된 이유를 10절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처음과 마지막을 이렇게 감싸면서 강조를 하는데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에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반응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4절 말씀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4절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이유가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환경적인 이유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버렸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환경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을 임의로 벗어나버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다른 방향성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차지하고 우리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환경에 치우치고 환경을 내가 어찌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른 믿음의 선택지를 취할 수가 없고 결국 첫 문장부터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가 참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정책 하나가 나올 때마다 흔들려서 교회들이 분열하고 서로 비난하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면 손가락질하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교회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고 교회는 달라야 하고 달라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반응하는 되기 때문에 똑같은 위기 상황이라도 교회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먼저 하고 성경의 가치대로 진단하고 그런 태도들을 먼저 행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였던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계산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14절에 들어서 이제 애굽에 이르게 됐는데 14절에 도착하기 전의 상황은 애굽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근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이죠. 즉 애굽으로 이동하고 있는 길목에서 도착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애굽에 도착하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야 자신의
자신의 생명의 보존자일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혼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경우, 환경에 휘둘리기 시작했을 경우, 인간은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아니라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미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쩌면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믿음의 모습과 대치됩니다. 믿음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의 수단입니다. 방금 전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보지 않은 가나안으로 그냥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우리 현실적인 환경적인 부분에 먼저 반응하다 보고 이끌리다 보니 애굽 땅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길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지금 가지고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전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도 곧바로 미끄러졌듯이 우리도 말씀이 아니라 환경에 기초하고 환경이 이유가 되다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모든 행실의 이유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애굽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대로 애굽 사람들은 사례의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는 자신의 분의 사례를 이끌어 드렸습니다. 반응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 걱정보다 한술 더 뜬 반응을 보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례를 보고 심히 아름답다, 심이라는 격한 과장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은 벌 앞에서 칭찬합니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어디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정말 칭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5세의 사례였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그런 65세의 사례를 보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은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집중하며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례는 본문의 대사 하나, 행동 하나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의 상황이 닥쳤기 때문에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말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는 정당화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정당화할 수 없고 거짓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교구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거짓말은 피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거짓말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습관이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거짓을 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작은 위기 속에서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혜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초점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을 야기시키는 게 바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한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13절 말씀을 보면 사라에게 거짓을 행하게 만들면서 그래야만 자기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생명 잃을까봐 두려워서,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자기를 상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거짓말한 목적이 본문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이렇게
주위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재물에 관한 기사가 몇 군데 등장합니다. 먼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소유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가축과 소유들을 플러스 조카 롯의 소유까지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였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애국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미 많은 소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볼까요? 16절에 보면 바로가 사례를 궁에 들이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또 맞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례의 일로 애국에서 재산이 소유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애국에서 올라올 때 그 모든 소유를 들고 보존한 상태에서 그대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13장 2절에 보십시오.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부의 기준을 말할 때는 노예의 숫자나 가축의 숫자로 말하지 은과 금을 가졌다, 이거는 부의 기준을 설명하는 그 이상의 가치였죠. 이만한 부자나 이만한 자산가는 없었다, 그걸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엄청난 물질의 복이 아브라함에 주어졌고 애굽에 다녀온 후에 기근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부를 얻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브라함에게 유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유함 때문에 곧바로 오늘 본문 이후에 롯과 헤어진 갈등을 빚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듣는 하나의 의문이 있습니다. 왜 도대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갔을까? 애굽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수두룩했고 가면 위험한 곳임을 분명합니다. 걱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사례를 뺏길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차고 넘치는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버틸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견디고 또 재테크도 잘하고 어떻게 구상을 잘하면 충분히 그 기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왜 애굽으로 갔을까? 그럼에도 애굽으로 간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가진 그 많은 수요, 그 기업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사례를 통해서 애굽의 왕과 정략적인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기업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들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킬까, 그런 생각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넘어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나다 보니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지켜야 되는, 챙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애굽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자신의 아내인 사례도 바로의 궁에 넘겼습니다. 자신과 하란에서부터 함께했던 롯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등장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판단으로는 돌아가기 늦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간섭하십니다. 짧게 간섭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오늘 본문의 모든 주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어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딱 한 번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등장하십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가 무슨 큰 잘못을 해서 재앙을 내렸습니까? 아닙니다. 이 재앙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지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 짧고도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간섭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례와 그 모든 소유는 다시 한번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모습을 보였고 제약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아브라함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가장 연약했던 벌거벗었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실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위대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뛰어넘으시는 감싸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지금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고 많은 것을 해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끙끙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의 문제들 생각하기 이전에 궁극적으로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를 택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마저 감싸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섰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역순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명을 활용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자신에게 제일 실망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곧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넘어졌으니 하나님을 원망했다기보다는 자신을 원망하면서 참 한 걸음 한 걸음 참 무겁게 다시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낙심의 마음보다 더 큰 은혜를 마음을 심겨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찾은 곳은 13장 3절에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면서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절은 설명합니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전, 그렇죠? 그가 처음으로 쌓았던 그 상황이 12장 7절 8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7장 7절 8절에 이렇게 똑같이 그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환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었던 곳입니다. 가나안 땅 한가운데 지어집니다. 그곳에서 이 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서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지 깨달으며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나를 지탱하고 있구나,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를 존재케 있구나, 또한 앞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개인적으로 구하면서 그 자리에 서치 않았겠습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다른 어려움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장소에서 또 색다른 장소에서 대단한 결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외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저 다시 돌아가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히려 더 내려놓고 더 벌거벗은 마음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자 섰습니다. 아브라함의 출발이자 아브라함의 현재고 미래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습니다. 그 자리가 전부였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분명 넘어지게 될 것이고 넘어지지만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약속으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지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쉽지 않은 문제를 다 같이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봄에는 코로나, 여름에는 공수, 가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런 농담 아닌 농담, 걱정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혹은 우리 곁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야 하겠습니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정책, 아니면 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아니면 더 발전적인 경제 체제, 아니면 더 발전된 어떤 것만 바라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정리하면서 건강하게 발전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빠르게 걸음을 내딛기 이전에, 출발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다시 섰던 그 제단 앞에 하나님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 음성에,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외적인 삶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 예배 드리든 아니면 혹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외적인 상황들을 불편하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에 매일매일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회복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을 내어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 대단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인간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세상을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들로 뒤덮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아닐 수 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대처한다면 다음 시대의 교회가 설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든 어떻게 넘어지든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시작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세련된 방법이 아닐 수 있고 남들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그 선택이 가장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닮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미 이기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먼저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이 우리 삶의 행동의 이유가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브라함처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